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용을 하게 되는데요. 중용. 중용이라는 책이 원래 얘기라는 책의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왜 중용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 왜 이렇게 중요한 단행본 책이 됐을까? 그 원인이나 배경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당히 오래전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수백 년간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라가 혼란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안정되진 않고 또 온 세상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혼란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이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인구의 한 70%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바로 안정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교회에 지지받는 사람.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나요? 교회의 이론으로, 기독교 이론으로 정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대다수가 따라가죠. 바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불교인이 반대하죠. 또 그 진보주의자들이 또 반대하죠. 이러니까 지지자가 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불교하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또 기독교 하는 사람은 등 돌리죠. 좌파도 등 돌리죠. 우파도 상당히 등 돌릴 수 있고요. 또 좌파가 대통령 되면요. 우파들 등 돌리죠. 기독교, 불교 다 등 돌리죠. 하여간 누가 정치를 해도 대다수가 따라가지 않고 반발을 하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란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쭉 보면 그 중에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자고로 그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태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간판 정치인이 등장을 하겠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때 수많은 이론가들이 나왔는데 계속 혼란하면요. 어떤 이론이 결국은 주목을 받게 될까? 맹자 이론은 사람은 다 착한 거다. 본래 착해. 어떻게 하면 사회가 안정될까? 그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된다. 회복시키자. 본래 마음,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난장판이 된 이런 사회가 지금은 난장판까지는 안 가는데요.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온통 체류탄 가스에 뒤덮여 있고요. 그때 상인들은 장사도 못하고 이 되는 일이 없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희망할까요? 되게 공통됩니다. 강력한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강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질서를 안 지키는 시끄러운 사람들을 싹 잡아 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뒤에 그런 사상가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순자라는 사람이죠. 순자. 그 순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악한 거야. 본질적으로 악해. 보통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합니다. 왜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러면 남은 악해도 돼요. 나도 악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지를 안 하는데 워낙 난장판이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그러면 악하다고 하면 어떤 그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느냐 하면요. 너무 심하게 약한 사람은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런 이론이 설득력을 갖죠. 잡아 넣으려면요. 통치자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을 하죠. 여러분, 돈 좀 내십시오. 아니, 왜요? 우리 돈 걷어가지고 총을 사자고 해요, 총을. 칼, 무기를 사가지고 저 힘없는 우리 왕한테 다 몰아줍시다. 그래서 힘이 왕창 생기면 끝까지 나쁜 놈들, 말 안 듣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싹 잡아 넣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가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했던 내용인데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제일 박수 많이 받았던 사람이 순자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잡아넣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요새식으로 말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 그때는 이제 법보다는 예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합치면 예법이죠. 예를 어기는 사람은 잡아넣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도저히 말 안 듣는 사람은 그건 잡아넣어야지 뭐.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사형시켜야지 뭐. 그래야 안정된다. 그래서 박수를 치니까 눈치가 빠르고 순발력이 있는 정치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순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순자를 끌어안으면 성공하겠죠. 그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러니까 우리는 진시황은 참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늘 기억을 하는데요.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면 누구를 끌어안아야 되나요? 순자 끌어안아야죠. 순자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순자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자의 제자를 끌어들이면 되죠. 그래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사와 한비자. 이사를 만나가지고 총리를 시키죠. 완전히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비자를 또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한비자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비자가 이제 가죠. 가는데 이사가 지금 실세가 돼 있는데 순자한테 배울 때 한비자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한비자가 오면 자기가 밀리겠죠. 그래서 모함을 해서 오고 있는 한비자를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시황은 이사를 앞세워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한비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또 한비자입니다.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한비자의 이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통일을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긴 혼란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제 전쟁도 끝났고 안정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진나라인데요. 이 진, 오늘날 차이나라는 것이 이 진에서 나온 겁니다. 진. 지금은 천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차이나이죠. 그런데 이 진나라가 11년인가 지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진시황이 죽고 바로 그냥 망해버렸죠. 왜 망했을까? 예. 이걸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역사의 꽃샘추위 법칙.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마 언젠가는 역사학자들이 역사 흐름에 역사의 꽃샘추위 법칙이라는 말을 쓸 날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역사가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은 추워서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봄이 오면 막 좋아서 막 그러는데 날뛰고 막 이럴 텐데 꽃샘추위라는 게 온다고요. 그게 왜 오느냐? 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을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스키장 주인, 그렇죠? 스케이트장 주인, 난로 장사, 군밤 장사, 이런 외투, 방한복 장사, 봄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추워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냐? 아니죠. 극소수라고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덤벼가지고 흐름을 바꿨는데 그 에너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망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옵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꽃샘추위 법칙입니다. 그러면 진시황이 통일을 하면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첫째가 누굴까요? 통일되기 전에는 각 제후국의 왕들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군데. 통일되니까 전부 진시황의 부하가 돼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반발을 하죠. 그 대표가 항우죠, 항우. 예. 초나라의 대표. 뭐 이런 그런 반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혼란이 온다고요. 도로 추워집니다. 예. 그게 이제 초한지라고 해서 초나라 한나라가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꽃샘추위는 오래 안 갑니다. 왜냐? 그 반발하는 세력은 소수니까. 그래서 항우 유방이 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면 바로 안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유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긴 뒤에 이제 세운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어떤 이론으로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맹자 이론 갖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공자. 예. 대다수가 좋아하는 게 뭔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 대다수가 누구를 좋아하나요? 대다수가 좋아하는 거. 예. 예. 순자 알았잖아요. 순자. 그때부터 다들 박수 치는 건 순자 아닙니까? 그러면 순자 이론 갖고 정치해야죠. 순자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도록 난장판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차에 순자는 하느님은 없는 거다. 하느님은 없다. 그럼 저 하늘 있잖아. 지금 푸른 하늘이지.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 왔다 갔다 하는 하늘이지. 착한 사람한테 복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 죄를 주고 그런 하느님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 박수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난장판이지. 하느님이 악한 사람을 벌 주면 세상에 이럴 리가 없다. 오늘날 물질주의하고 똑같아요, 이론이. 그래서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요, 하늘 마음을 부정하게 되죠. 하느님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몸이죠, 몸. 몸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몸이라는 물질 속에 있으니까 마음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라 때요. 물질주의가 시작이 되면 어떤 문화가 발달할 것 같습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어떤 이론들, 어떤 문화가 발달할까요? 종교 철학이 발달할까요? 물질 과학이 발달할까요? 물질 과학이 발달하죠. 종교 철학은 발달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엄청난 과학이 발달합니다. 나침판이 만들어지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합니다. 처음에 한의학 할 때 이 한자를 썼는데요. 요새는 이제 한국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씁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문 그러잖아요, 우리. 한문 공부한다. 한나라 이야기입니다. 글자가요. 문화가, 이 물질 문화가 엄청나게 퍼지고, 그리고 물질주의가 되면 땅을 중시합니다. 땅이 돈 아닙니까? 돈을 중시하죠. 그래서 한나라 때 국토가 엄청나게 넓혀집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궁색해졌습니다. 한나라가 이렇게 확장하는 바람에요. 그런데 한나라 때도 순자 이론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왕한테 자꾸 주는 거죠. 왕이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왕은 왜 힘이 있어야 됐나요? 이유가. 왕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혼란을 해결하라고. 그렇죠? 유럽에도 절대주의, 절대왕정이 있었죠. 그때도 혼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인 힘을 실어준 겁니다. 왕이 힘이 있어야 안정시키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왕은, 한 사람의 왕이 전체를 통제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그건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준 거지. 왕이 무슨 혼자 힘으로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할 일이 없어졌죠.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는 할 일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왕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겠죠. 안 내려놓으면 뭘 하나요? 왕이 권리는 가지고 세금은 걷었는데 할 일이 없어졌다. 무슨 일을 할까요? 남자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돈은 많고 힘은 있는데 할 일은 없다. 기생 파티죠, 맨날 기생 파티 하는 거죠. 그래서 궁전을 짓는데요, 장락궁이라 길이 즐기자, 길이 즐기자 이렇게 궁전을 대걸고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맨날 파티하고요,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돈은 우리가 냈는데 자기 즐기고 있잖아요. 반발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반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물질주의라는 것은 마음과 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게 발달한다고요. 의학. 예. 종교 철학이 발달하면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이 몸이 죽고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 발달하면요, 병원이 잘 안 됩니다. 예. 아파도 병원 안 가요. 뭐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물질주의가 되면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뭐 그러죠. 요건 다 물질주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챙기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죠. 근데 몸을 챙기는데요. 언제 몸을 제일 많이 챙기느냐? 배고플 때입니다. 예, 배고플 때. 우리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제일 고맙죠. 제일 반갑고 달려갑니다. 근데 배 좀 부르고 나면 밥 사줄게 나오라 그러면 싫어집니다. 그렇죠? 아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무슨 밥을 또 밤늦게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예. 좀 먹고 살만 하면 내일 걱정 안 합니다. 굶을 때는 오늘 한 끼 어떻게 때우나, 내일 어떻게 때우나 이 걱정인데요.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 난 평생 먹고도 남아 이러면 좀 길게 생각한다고요. 누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금방 지났어요. 70 노인한테 정말 지겹게 살았습니다. 정말 안 지겨웠어요. 아니, 몇 달 산 것 같지도 않다, 지금. 그러면 남은 시간은, 남은 여생은 얼마일까요? 몇 달도 안 되지, 뭐. 지나온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확 든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모여서 머리 써가면서 어려운 한문 공부 왜 합니까? 술 마시러 갑시다, 우리. 뭐, 이런 거 왜 해? 그죠? 잠깐 끝나는 인생인데, 뭐. 산다는 게 뭐, 별 거 있겠습니까? 근데 술을 홀짝홀짝 마시니까 배만 불러. 그죠? 뭐 합니까? 우리 마약 합시다. 마약. 그거 하면 병 드는데요? 그거야 뭐 병 들었다가 항아리 하나 된 항아리나, 건강하다가 된 항아리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거. 잡혀가려고. 전과자 됐던 항아리나, 그죠? 그냥 죄 없이 살았던 항아리나 딱 놓고 보면 그게 그거지 뭐. 걱정 말고 우리 마약 갑시다. 한나라 말기에요. 마약이 유행을 합니다. 마약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마약이 난리가 났죠. 왜 그럴까? 허무주의가 퍼진 겁니다. 인생 별거 있어 노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인생 거기서 거기지 뭐. 예. 산다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한나라 말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바보가 누구냐? 예? 제일 바보가 요임금, 순임금이야. 왜냐?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고 자기 개인의 호의호사 한 적도 없고 한번 절긴 적도 없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그거 절하면 뭐 하냐고. 그거 무덤 속에 가가지고 흑안줌인데요. 정말 불쌍하다. 그럼 누가 제일 잘 살았냐? 도척이라고 있었는데요. 도척. 이게 이제 가장 나쁜 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도척. 최고지 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강도인데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엄청나게 강도를 해가지고요. 맨날 주지육림이죠. 예. 부인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죽은 뒤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오만 욕을 다 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죽어 있는데 뭐 어때 그거. 욕 실컷 해. 괜찮아. 이런 이론이 확 퍼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좋아해. 이런 인생관이 확 바뀌어. 예가 중요하다. 막 순자 철학에서는 예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어때? 예. 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허망하게 한 줌에 젠데 뭐 열심히 삽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분위기가 확 퍼지니까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기본은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 여기서요.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내한테 와서 욕을 하든 뭐 칭찬을 하든 전혀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 뒤에는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럼 어떡해? 의미 없는 인생인데 뭐 대충 살지 뭐. 마약이나 먹고, 그죠? 마약이나 마시고. 그래서 막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는데요. 중림칠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유령이라는 사람인데 돈이 좀 있고 하니까 사람을 하나 시켜서 지게를 지게 하고 거기다가 술통을 메고 따라다니라 하고 삽을 거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다닙니다. 죽으면 그 자리 묻으라. 그래서 삽을 이렇게. 인생 뭐 어차피 허망한 인생인데 뭐 열심히 할 거 없잖아. 취생몽사 뭐 이런 이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나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오늘날이 좀 그렇죠. 허무주의가 확 퍼지고 마약이 퍼지고 이렇게 망조라고요, 사실은. 전 세계가. 이렇게 망하고 나면 혼란이 이제 거듭됩니다. 위진남북조라고요. 한 나라가 망한 뒤에 혼란이 계속 거듭되는데 언제까지 혼란이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해답이 안 나옵니까? 언제까지? 예? 예, 그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됐을 때 안정이 되느냐 이거죠. 예? 어떻게 됐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막아주면 좋은데 그 강력한 지도자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제는 전에하고 달라졌다고요. 한나라 때문에 한나라가 그 순자 이론으로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안 생깁니다, 이제. 예. 혼란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그게 역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혼란한가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게 몇백 년 갑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정되겠죠. 대다수가 좋아하는 이론이 뭔가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예. 그래서 이제 수나라 문제가 나는 불교로 통치하겠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불교를 대다수가 좋아했을까요? 석가모니가 어느 날 봄날에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이제 비서들이 좀 따라가겠죠. 이 왕자니까. 그래서 상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게 뭐야? 그 상녀인데요. 상녀가 뭐지? 죽은 사람 메고 가는 겁니다. 태우려고 아니면 끌어묻으려고. 그래서 메고 가는 거죠. 사람이 죽어? 죽습니다. 그럼 나도 죽는단 말이냐? 왕자님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죽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죽다니. 예. 그러니까 이제 20몇 살 된 청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것도 뭐 하루아침 같아요. 지나고 보면 20년도. 근데 내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이것도 하루지 뭐. 요게 하루아침이면 이건 하루지 뭐. 그렇죠?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고 난 뒤에 한 줌의 흙이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흙이 되고 보면 야, 내가 왕이 돼서 정말 행복했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거품 같은 짧은 인생에 왕자리에 잠시 앉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예.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잠깐 끝나는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보통 사람하고 석가모니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의 여생이 상당히 길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80노인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순간인데, 우리도 사실은 얼마 있다가 이제 숨이 가빠올 때가 오거든요. 숨이 가빠올 때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난 참 많이 살았다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것 같죠. 그렇죠? 금방이라고요. 그래서 금방인데 이 여생이 그걸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고, 금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게 참 허망하다. 왜? 죽어 없어지는 이게 너무나 힘들다. 너무 싫다 이거.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 너무 싫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죽어가는 인생은 난 싫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안 죽는 약이라도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불로초라도 있겠나? 불사약이 있을까? 좀 찾아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런 생각을 않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산다. 저 사람은 뭘 어떻게 살길래 지혜로울까? 가봤습니다. 강의를 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다. 죽으면 말이죠. 착한 일 한 사람은 극락을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나쁘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살생입니다. 그래서 난 살생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더운 인도 이런데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여름에도요. 왜? 하루살이가 요 코로 들어와서 죽으면 안 된다. 맨발로 살살 다닙니다. 왜? 개미가 밟히면 안 돼. 예. 풀도 밟으면 안 됩니다. 살살 요렇게 다. 저거는 아니다. 예. 또 어떤 데 가서 또 강의 들어보니까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될 수 있으면 외상으로 사 먹어라. 그렇죠? 외상으로 많이 사 먹고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그거 갚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싫은데 그 뒤에 이야기는 난 관심 없다. 이거 자체가 싫다. 사실은 목사님 중에도요, 자기가 천국 간다고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안 주고 봤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대요. 안 주고 봤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석가모니는 이게 싫다. 이게. 그래서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안 죽는 방법이 있긴 있을 거야. 도대체 뭔지 찾아냈다고요. 안 죽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뭘까요? 모든 문제에는요,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버리면 죽음도 해결이 되죠.
죽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예. 이걸 3년 걸려서 찾아냅니다. 석가모니가요. 태어났으니까 죽죠. 그렇죠? 안 태어났으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 태어나면 될 걸.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는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또 제거하면 되겠죠. 왜 태어났습니까? 뱃속에 10달간 들어있었잖아요. 안 들어있었으면 안 태어났겠죠. 원인은 그거였다, 그거. 그럼 이걸 해결해 버리자. 뱃속에 왜 10달간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예? 부모님의 집착이죠. 집착. 집착이 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당신 닮은 거 꼭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죠? 상대는 또 오빠 닮은 거 꼭 하나 만들고 싶음 이래가면서 집착을 한다고요. 이것이 원인이었다. 집착이. 그러면 또 원인을 또 찾아내야 돼. 왜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됐을까요? 왜 예. 왜 집착하게 됐냐? 이거는 이제 우리도 3년 걸려도 안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의 이론을 보고 이제 머리로 기억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게 몸으로 와닿아야 되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 이게 진짜 사랑스럽다.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제 집착이 생기죠.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슬쩍 이제 너무 집착이 생깁니다.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사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사랑은 왜 했을까? 또 원인을 찾아야죠. 왜 사랑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들 다 사랑해봤는데 모르시나요? 사랑의 원인이. 다 경험하신 내용인데. 요새 유행가처럼 별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대를 사랑하게 되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뭔가요? 예? 그 사람한테 느낌이 왔죠. 필이 꽂힌 겁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필이 꽂혔다 이렇게. 그러면 또 원인을 또 찾아야죠.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느낌이 왜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느낌이 생겼느냐? 뭐 기다려도 끝이 안 나오는데요. 저도 뭐 이거 봤으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죠. 만났으니까. 예. 만났으니까. 그러면 느낌이 생기는 기회가 자꾸 오는 거죠. 만났으니까.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 끝나고 결혼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둘이 막 사랑하는 장면을 계속 찍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원인이었구나. 만남이. 왜 만나게 됐을까요? 만남이 왜 이루어졌나요? 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눈이 마주쳐서.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눈이 마주쳤어.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예컨대 총각들은 대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예쁜 아가씨가 내 옆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고는 한 5분 있다가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영등포쯤 가서 예쁜 아가씨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저 동대구쯤 가서 내렸는데 계속 골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막 누가 흔들어서 깨니까 이 부산역이야. 그 옆자리에 앉았던 아가씨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같이 있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눈이 마주쳐야 만나지죠. 그렇죠? 그래서 눈, 코, 귀, 입이
감각기관이 작동해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감각기관이 작동했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왜 작동하게 됐을까요? 감각기관이 이렇게 눈 뜨고도 못 보는 수가 있죠. 예. 감각기관이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무언가를 인지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눈 뜨고도 못 보는데 뭐. 예. 귀가 열려도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 1시간 앉았다가 내가 뭐 들었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눈은 떴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뭘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인지를 이제 보고 들은 내용을 그거를 집중해서 마음이 움직여줘야 이 감각기관이 그거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밑에서 깔려서 있어줘야 감각작용이 제대로 됩니다. 내 몸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몸도 작동하고 내 마음도 작동하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 내 몸의 움직임, 나의 마음, 나의 몸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기에 이 몸이 원래부터 여기서 몸에서 마음이 작동하고 있었나요? 원래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었나요?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작동하고 있나요? 원래 마음이 작동 안 했는데 언제부터 작동했을까요? 마음이? 우리 손녀딸이 이제 다음 주에 돌이 되는데요. 돌이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멀거니 보더니 이제 한 8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감이 누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가가도 괜찮을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한참 보더니 색 웃으면서 안아줘도 괜찮아요. 처음에 안으면 울죠. 그러니까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마음이 막 작동하고 있다는 게 딱 보입니다. 이미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작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애를 이렇게 키워보면 엄마와 자기를 남남으로 보질 않습니다. 엄마가 야 길동아 홍길동 이러면 지도 길동이라 그래요. 엄마 오늘 길동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더 꾀가 들어가면 엄마 내가 이런다고요. 그때 내가라는 말을 쓸 때하고 쓰기 전하고 차이가 확 납니다. 엄마 길동이가 이럴 때는 엄마하고 자기는 엄마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맛있으면요 엄마 입에 막 넣어줍니다. 막 많이 넣어준다고요. 그때는 엄마와 내가 하나니까. 근데 엄마 내가 이럴 때는 엄마는 너라고요. 너. 그렇죠? 그러면 내 거 챙기는 마음이 작동하죠. 아이스크림 들고 엄마가 옆에 가도 안 줘. 그렇죠?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마지못해 주는데 많이 먹을까봐 이러면 이제 줍니다. 확 먹으면 울어 이제 그때는요. 벌써 내 마음이 작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없다가 그 어느 순간 마음이 자꾸 작동을 하다가 거기에 나가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기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내 감각기관이 작동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이 작동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작동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욕구가 생겨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 생겼냐 이거지. 그런 욕구가 왜 생겼냐? 행위의 쌓임이죠. 예? 행위의 쌓임, 업의 쌓임. 업의 쌓임. 전생에. 아니죠. 그 경험을 자꾸 하다가 그래서 경험을 자꾸 하다가
그 경험이라는 게 그게 업이죠. 업이죠. 맞습니다. 예. 업의 결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작동이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됐는데요. 집어넣은 실체가 뭐냐? 의식입니다. 의식.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으로 분별하고 이러다가 구별하는 마음 상태가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 의식은 원래 없었는데 내 몸속으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누가 여기에 의식을 넣었을까요? 이 몸에 의식을 누가 넣었을까요? 남이 부추기긴 했지만 넣은 장본인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예. 그래서 그걸 넣은 거를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식을 넣는 행동을 내가 했다. 이 행동을 하니까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니까 내 마음과 몸이 작동하고, 그래서 감각기관이 감각을 하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느낌이 생겨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집착이 생겨서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태어나고 죽는다. 예. 죽음의 원인이 그렇다. 그러면 근본은 내가 의식을 여기다가 몸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업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넣은 거지 남이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의식을. 마치 이 몸은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에 필름을 안 넣은 채로 이렇게 찍으면 찰칵찰칵 이렇게 찍히는데요. 찰칵찰칵 소리가 납니다. 이게 렌즈가 눈동자 같은 거거든요. 전에 우리 소풍 가가지고 종일 열심히 찍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필름을 안 넣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도 안 찍히죠. 그러니까 그 필름 같은 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안 넣었다면 눈으로 종일 눈을 마주치고 귀에 종일 들어도요. 그 몸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의식을 넣어버렸다. 이게 이제 원인인데요. 왜 넣었을까? 필름을 왜 넣었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느냐. 예. 내가 바보짓 했다. 예. 안 해야 될 걸. 내가 어리석었다. 이걸 석가모니는 무명이라는 한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현명하지 못했다. 그럼 내가 왜 바보였을까?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바보 노릇은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의식을 내가 넣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의식이 이제 넣는 행동을 안 하면 의식이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럼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해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해도 그냥 눈만 끔뻑거리지 이게 마음속에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돌멩이처럼 이러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움직인다고요. 근데 그 움직임은 의식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마치 잘 때도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때처럼.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예. 저절로 그렇게. 예. 저절로 그렇게. 그러니까 밤에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건 내가 움직인 건가요? 아니죠. 저절로.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나무 토막처럼 바람에 부는 나뭇잎처럼 계속 움직이지만 내 마음의 작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움직임이죠. 그러면 이제 감각을 해서 같이 어떤 사람하고 만났다. 그 만났다라고 보통은 내 마음이 움직이면 만났다라는 판단이 되지만 내 마음이 안 움직여버리면 만나도 그것은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수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얼음덩어리가 이게 마주 보는 눈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기 의식이 안 생기죠. 이 얼음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연 그대로 움직입니다. 물이 흔들리면 쥐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 물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흔들흔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만난 거냐? 만난 건 아니죠. 그것도 자연일 뿐입니다. 이렇게 붙어도 이건 자연이지. 만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생겼다.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연이단 말이죠. 그것도. 쇠붙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N극이고 요거는 S극이면 딱 이렇게 붙죠. 이 N극하고 S극이 느낌이 생겨서 붙었을까요? 자연이죠. 저절로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네가 좋다. 우리 붙자.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했다. 느낌이 생겨서 사랑을 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N극, S극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연이죠. 집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가 생기는 거지. 집착에 의해서 네 닮은 거 하나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겁니까 이게? 태어난 게 아니고 자연이라고요. 늙은 거 아니죠. 자연이죠. 죽음이 있나 없나 이게 자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 현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연 현상 뿐인데 그래서 생사가 똑같은 건데 이것도 자연, 이것도 자연인데 사람이 의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건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자연인데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태어나는 건 좋고 죽는 건 싫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이제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생사가 없는 걸 알았다고요. 생사가 없는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3년 걸리는 거를 1시간 만에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늙는다는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업이라고 하듯이 수십 년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의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뭐 말은 되는데 그러나 죽는 건 싫지. 왜? 수십 년간 그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죽는 게 싫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나를 끌고 온 힘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맞아. 생사가 없는 거야. 그건 확실해. 이게 도노죠. 도노. 잠깐 사이에 우리는 깨달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사를 초월했느냐? 아니라고요. 그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죽는 게 싫다라는 이런 기억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 이걸 뜯어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점수라고 합니다. 차츰차츰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는 잘못된 생각, 싫다는 감정 이런 걸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모니가 이제 3년이나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는데 깨달아가지고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죽을 끓여줬습니다. 우유죽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지고 줬다고 해서 저을 때 그 모습이 저을 때 이런 무늬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유죽 먹고 이제 힘을 좀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내가 죽는다라는 게 딱 실감이 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눈물 받아죠. 근데 우리는 한참 후에 죽을 거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확 다가오면요. 엄청난 막 치가 떨리는 그런 고통이 확 따라오는데요. 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치매 걸리는 거래요. 치매 걸리면 이제 웃고 다닙니다. 이제 그 걱정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는 그게 무조건 치매는 나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해결하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가족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그렇게 되기가 싫다고 하지만 너무 괴로우면 그게 낫죠. 너무 괴로우면요. 그래서 그 고통이 해결되면 어마어마한 행복이 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이 오면요. 산다는 게 뭐냐?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요. 고통이 오면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고통이 오면 그걸 극복을 하는데 극복하면 행복이 옵니다. 그 행복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밥 한 끼 굶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밥 한 끼 먹으면 행복해지는데 그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끼 굶었다가 먹는 사람하고 한 끼 굶었다가 먹는 사람의 행복감은 다르겠죠. 두 끼 굶었을 때 먹는 사람이 행복감은 좀 더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사람은요, 고통을 당할 때는 막 그게 제일 큰 고통 같아요. 고통을 당하면. 그런데 더 큰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고통 축에 안 들어갑니다. 예. 밥 한 끼 굶으면 난동을 부리는 애가 실현당하면요, 밥 줘도 안 먹어. 더 큰 고통이 다가오면요, 이거는 고통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실현당하면 이거는 죽으려고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요, 실현 10번 당해도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을 수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극복하는데 제일 큰 고통이 마지막에 오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그 이전의 고통은 고통축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고통을 해결했을 때의 행복은 행복도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통만 해결하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사실은 더 큰 고통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한 이거는 12연기설인데요. 12연기설. 그래서 그 우유죽 먹고 힘을 좀 차려가지고 이제 깨우치는 거죠. 왜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기본은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법인. 이게 뭐냐면 재행무상. 모든 것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멈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지 멈춘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멈춘 상태를 의식합니다. 변하고 있는 것은 의식을 못해요. 인간의 의식의 한계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뵙는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똑같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1시간 동안 늙으셨다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춘향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멈추어 있는 춘향의 얼굴만 인식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얼굴을 멈춘 상태로 말이 달리는데요. 멈춘 적 없이 달리는데 사진을 찍으면 딱 멈춰진 상태만 찍히죠. 말이 이러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멈춘 적은 없거든요. 계속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제법 무아라. 나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붙입니다. 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아기라고 이름을 못 붙인다고. 왜? 요만한 아기가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서 소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아가씨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멈춰야 이름을 붙이죠. 아가 이런 보니까 또 아줌마 돼 있죠. 아줌마인데 벌써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휙 바뀌니까 멈춰야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할 그랬더니 해골이 됐죠. 해 이런데 흔적도 없는 흙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남산을 남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요. 이거를 막 10억 년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빨리 휙 돌리면 남산이라고 이렇게 멈춰 있는 적이 없습니다. 휙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이름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없으면 저기 뭐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도 나가 아니고요. 휙 바뀌고 있으니까. 나라는 게 없으면 내가 있으니까 내 고통이 있는 건데 고통도 사실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반짝이거든가? 열반. 적정. 열반은 이제 그 범어입니다. 니르바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번뇌의 촛불을 불어서 끈다 이런 뜻입니다. 취소, 훅 불어서 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다. 뭐 이렇게 열반적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성제, 고진멸도,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본질이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걸 모르니까 의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린다. 마지막에 그 고통의 길을 향해서 생로병사, 그거 다 고통이다. 되게 좋은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 늘 만나지더냐? 도대체 안 만나집니다. 고통 받잖아. 그러고, 그죠? 되게 밉고 보기 싫은 사람 있지? 많아요. 안 만나지더냐? 너무 많이 만나집니다. 그거 고통이잖아. 하여간 고통이라는 걸 깨달아야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래서 고통이 다가왔을 때 알고 보면 그게 선물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행복이 오는데, 그래서 그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통 없이 평생을 산다. 그건 큰 불행이 됩니다. 나중에 엄청난 불행이 왔을 때 미리 해결할 노력을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관심 있는 우리들도요, 단연코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재벌급 총수는 아닐 거다. 왜? 여기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온다고요. 못 옵니다. 인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오면 되지. 못 옵니다.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인연도 그게 큰 행복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선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인이 있다, 원인. 그걸 집이라고 합니다. 집, 이거는 원인이고요. 그러면 원인을 없애면 되지 않냐? 없애는 길이 있다. 멸이라는 게 이제 없앤다는 거죠.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는 방법이 있다. 고집멸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나라 말기에 여기서 태어나면 여기서 끝나고 인생 참 허망하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와 몰렸는데 석가모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죽는 게 아니래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날 뭐 다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없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럼 우린 다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산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다. 예, 왜? 다들 태어나서 일정 시간 지나서 죽는다라는 그 판단을 바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는데 뭐.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석가모니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 불교에 확 몰려간다고요. 그러면 책을 번역만 하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불교를 좋아할 때 되니까 눈치 빠른 순발력 있는 정치가가 나옵니다. 수나라 문제. 그래서 내가 불교로 정치하겠다. 사람들이 지지를 확 해버리죠. 그래서 통일을 합니다, 이제. 통일하고 나니까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안정으로 됐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또 무슨 상황을 만나게 되나요? 역사의 꽃샘 주의 법칙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몇 년밖에 못 가요, 수나라도. 그래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나오죠. 당나라는 이제 안정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쭉 가니까 당나라 왕은 누구 덕에 왕 됐나요? 부처님 덕이죠, 뭐. 불교 덕에 왕 됐죠. 불교 탄압하면 생명이 바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누가 절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면 지원을 해야죠. 세금 걷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생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금은 걷지 않고 지원을 하니까 절이라는 것은 소비단체죠. 유지비가 들어가죠. 그걸 누가 책임지나요? 일반 백성이. 세금이 올라갑니다. 절이 막 온 나라에 가득하니까 세금이 폭등을 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이 당나라 초기 때 절을 되게 좋아했는데, 불교를 좋아했는데, 불교 때문에 나라가 이게 망하게 생겼어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당나라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불교를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데 불교를 폐기 처분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불교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매력인가요? 인간의 가장 근본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는 너무나 좋은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매력은 있고 이거 갈등 생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애가 아빠, 내 결혼할래 이러면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가씨를. 보니까 안 돼. 사회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안 돼. 그럼 굳이 우기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출하겠죠. 5년 뭐 이렇게 지나서 하나씩 끌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 아가씨를 왜 좋아했는지 원인을 찾아버리면 돼. 원인이 뭘까? 지도 문제 있는 걸 알면서 왜 좋아하냐 이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애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해결이 됐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예쁜 여자를 찾아가지고 우리 애 보는 데서 좀 있게 하면 지가 바꿔요. 지가. 문제 있는 걸 아니까요. 원인만 알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에 이고라는 사람이 그 불교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해결한다. 이거 너무 매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더 매력 있는 것을 불교 이외에서 찾아내면 되잖아. 그러면 불교 간단히 폐기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매력 있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유학에서 찾자. 유학에서. 있겠지, 여기도. 유학이 바보 아닌데. 몇천 년간 내려온 뛰어난 철학인데 있겠지. 그래서 이고가 뒤지기 시작합니다. 유교 경전을요. 온갖 경전을 뒤지다 보니까 얘기를 막 뒤지는데 중용편. 와, 여기에 불교 이상의 죽음을 해결하는 이론이 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이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을 중심으로 유학의 이론으로 불교의 해탈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이상의 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짧은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복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가 복성서를 쓰고 그 내용은 유학의 내용으로 불교의 죽음을 극복하는 해탈 이론보다 더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단숨에 잘 되지는 않고 이것이 자꾸 이론이 보완되어 가지고 완성된 것이 성리학입니다. 주자학이고요.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가장 중심 이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중용에서 나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용이. 그리고 그만큼 난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용이 왜 이런 주목을 받았느냐? 그 원인을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고 보면 이제 중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용 읽으시면서 그 고정관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어느 시기를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엄청난 잘못된 착각인데요.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 라는 걸 전제하고 봐야 중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중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